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우리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대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고백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일 위에 뛰어난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새봄의 기운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며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방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서산 M가족 초청 설날 잔치에 많은 이주민들이 찾아와 함께 설날의 정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정직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국정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서산 온누리 교회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도행정적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과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2026년 작은 예수 30일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위임 목사님께서 캠퍼스를 순회하시는데요. 서장 캠퍼스에는 3월 24일 화요일에 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창조 질서 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진행됩니다. 온누리신문 1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온누리신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오늘 오후 2시에는 5층 카페에서 설날 이주민 가족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문의는 정호영 팀장님께 해주시고 타향에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락방장, 순장, 순모, 부순장, 권찰님입니다. 여성 큐티 나눔방이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큐티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문의는 장호기 권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온누리 성경 읽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도 볼 수 있고 못 읽었던 부분도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 나라 법에서도 죄라고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사상과 흐름들이 무너져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흩어지고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계속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 아버지 교회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많은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온 열방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혼란과 흐름을 끊어내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성 비타민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최영민 담당 목사님께서 B형 독감에 걸리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나다나엘 편견을 깨는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어느 누군가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증거를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빌립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전했고, 또한 빌립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랜 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과 감격, 그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충격이 있는 이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각자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통해, 어떤 이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어떤 이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의해서 훈련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셨던 대화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들은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람의 현재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 방식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12제자 명단에는 빌립 다음으로 항상 나오는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세 그룹, 4명씩 세 그룹으로 항상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그룹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 한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이 빌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빌립 다음에
이 세 복음서 공이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많은 논란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어진 말씀 그대로로 한다면 이 둘은 동일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9세기부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인 이름이고 나다나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저 만나는 사람까지 복음서에 기록할 의미는 그리고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후에 사도로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 분명히 12제자 그룹 안에 있었고 또 빌립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대상자였다는 것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그것이 마태바가 누가복음에는 빌립 다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이름, 히브리식 이름, 때로는 아람어 이름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바 앞에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곧 실제 이름일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동일한 이름일 경우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힘으로써 그 사람의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누군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이름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나사렛 예수. 그것은 나사렛 주신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로 시작되는 이름은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바나바, 또 이런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이름들은 본래 이름이라기보다 별칭으로 사용되는 그러나 그것이 더 익숙해진 그러한 경우죠. 우리도 그 여성들이 할 때 이름 부르지 않고 누구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엄마 자녀들을 통해서 누구 딸이라기보다도 우리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해서 그것이 이름이 될 수는 없죠. 과거에는 지역 이름으로 어느 댁 이렇게 불렀고 지역 이름을 통해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바돌로메는 바로 그러한 애칭 혹은 별칭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주류입니다. 강하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근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는 또 부족해요.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 다른 세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바돌로메와 같은 인물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45절 46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
전도 소개를 받았을 때 우선 거부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의 편견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나다나엘의 지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이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둘 때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가 우리로 말하자면 도와 같은 그런 그 구획이고,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여러 우리로 말하자면 이 읍이나 동 같은 그런 작은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신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근데 나사렛보다 가나가 훨씬 더 작은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나다나엘에게도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서죠. 율법에는 누군가를 판결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니고데모를 몰아붙이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로 니고데모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에 대한 편견 또한 나다나엘의 사회적 통념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사회적 편견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색인종이면서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선교부에도 조금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항상 선교지 그러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느냐? 그럼 우리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서양 사람들도 있는데 선교지 그러면 항상 아프리카. 물론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 종교 분포도를 보면 아프리카가 훨씬 더 개신교가 많습니다. 훨씬 더 교회가 많고 예수님 잘 믿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긴 하지만 복음화율을 따지자면 유럽이 가장 심각하고요. 프랑스는 완전 이슬람 사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낸다 그럴 때 아프리카로 보면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유럽으로나 서구 사회로 간다 그러면 거기 무슨 선교사로 가냐? 이게 경제적 어떤 우위를 가지고 선교사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개념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항상 흑인들을 사진에 내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근한 편견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그런 대상, 어떤 인종이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의 이 말은 그런 편견을 넘어서는 또 지식에 근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예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범한 유대인보다는 훨씬 더 구약과 예언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까닭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질문,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매우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때로 불신자들이 솔직하게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질문 던질 때 그런 질문 계속 던지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질문이 있다는 건 그래도 믿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잘 격려하고 또 때로는 인정해주고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이상한 질문을 던지더라도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당신같이 이런 참신한 질문 던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죠.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교회 오기나 해. 그러면 내가 가나 보자.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이보다 와서 보시오라고 초청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름을 바꾸지도 않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만나주셨습니다.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 사람에겐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너는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하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평가입니다. 단순한 공감과 칭찬을 넘어선 신학적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평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주목하고 기대한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는 단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목하며 기다렸고 진지하게 탐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을 구속하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미리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을 주목하고 그 약속을 추적하고 그 예언이 과연 진실로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대한 사람, 그가 나다나엘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회적 어떤 편견 속에 어쩔 수 없이 물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내가 너 보았어, 그 장소에서 보았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은 수고적 표현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왜? 당시에는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그래서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묵상하는 바리새인들의 한 습관을 일컫는 말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다나엘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기를 우선순위를 두었던 바리새인 중에 외식적인 바리새인도 많았지만 그는 진실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이전의 행적과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낱낱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를 강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언제 나왔습니까? 야곱 때 나왔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를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옛사람, 움켜쥐고 속이는 모습, 그 모습이 벗어지고 이스라엘, 옛사람을 벗고 승리한 모습,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이름이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진정 자신의 옛사람이 깨어지면서 얻은 이름처럼 자신의 옛사람이 깨어진 상태에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본 환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이 체험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안에 있던 이 교활함과 간사함이 깨어지고 참 이스라엘의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 다소 퉁명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 감추어진 진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정직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 또한 야곱과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야곱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려는 간사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달아놓은 미끼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성을 숨기고 의도를 숨기고 겉을 꾸미는 교활함이 아닌 진정 진실을 알고 싶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며 깨트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줄 아는 진실함. 진실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고집, 편견, 문제, 하고 싶은 말, 그것을 다 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편견과 문제를 인정하며 그것을 깨트리는 노력, 그것이 진실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람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편견과 간사함, 때로는 옳지 않은 동기, 옳은 말을 하면서도 옳지 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트릴 줄 아는 진실함.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줄 아는 진실함이 너에게 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너가 나사렛을 무시해? 그런 말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선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삶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죄와 허물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깨트리고 인정하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내 안에 이 모든 옛사람이 깨어짐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선택하는 내 안에 끊임없는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다 편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잘못된 편견이 깨어지고 잘못된 생각과 고집이 깨어지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편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진실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주 만나는 주님의 제자들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편견이 깨어져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간 나다나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병중의 환우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주 안에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동안 감사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견을 깨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성도님들과 서산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